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자, 민수기 27장부터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에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 그런 또 상정해 놓지 못했던 어떤 그 문제들에 이제 직면했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한 해법들이 하나씩 제시가 됩니다. 이제 율법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율법의 규정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제정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므낫세 지파 자손 중에서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죠.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어서 그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유산, 그 기업이, 그 땅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규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6장에 보면 26장에는 2차 인구조사 아닙니까? 그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그 백성들 지파들의 대표들이 그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장 33절을 보시면요, 어제 읽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26장 33절 말씀을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26장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그 2차 인구조사에서 그녀들의 이름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27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들의 이름을 한 번 더 언급하고요. 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아버지가, 지금 가정에는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온 회중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회막문에 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반역에는 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면요,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반역에는 동참하지 않았고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진 일반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죽음을 맞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죄를 가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갈 자격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여인들의 요청이 굉장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기업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업을 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기된 것이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제안은요, 율법에서는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먼저 최초로 제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율법에도 없는 문제를 자기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에서도 그녀들의 이름이 들어갔었고요. 27장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36장에 가면요, 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에 가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요, 이 슬로보아 딸들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상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진짜 원하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자,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 그러니까 그녀들의 가문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신들의 집안, 가문,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집안의 역사, 가문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역사적 인식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단지 땅을 차지하고 싶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우리도 땅은 좀 달라, 단지 그런 개념보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집안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모세는 처음 이 문제를 제기를 받았을 때 모세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5절이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추가 규정을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새로운 규례죠. 추가된 규정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딸들이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딸들에게 상속하라. 근데 만약에 딸도 없다 그러면 형제에게 상속해라.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근데 만약에 형제도 없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친족에게로 그 기업이 넘어가도록 해라. 그렇게 율법에서 새롭게 추가적인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36장에 가면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만약에 딸이 결혼해서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요,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이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나안 땅의 세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지파별로죠. 지파별로. 그래서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땅은 지파별로 분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땅은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지파별로 공동체의 개념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결혼 집착금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 그리고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요, 용감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이것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최선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공동체에 제기하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초의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와 출애굽 1세대의 차이점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편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슬로봇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요.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면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가문의 생사가 달린 문제고 영광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그녀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담대함, 어쩌면 좀 뻔뻔함, 무모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녀들의 이러한 무모한 도전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도요, 이 여인들의 의견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요 그냥 묻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문제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녀들의 말이 옳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녀들의 말이 옳다. 적극적으로 그녀들을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통이나 관행,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떤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어떤 약자들의, 소수들의 의견이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전혀 완전히 새로운 의견,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제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관행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는 모세의 자세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 노인과 여성들, 주목받지 못하는 새신자들, 그들의 의견에 우리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힘있고 영향력 있고 발언력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만 우리는 주목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이든지
존중되고 그리고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 9세대와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지금 그 태도와 자세가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옛날 우리가 고수해왔던,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 사람의 체질들을 다 믿음으로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다 그 옛 광야에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든 상황이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대처하고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영적인 복을 마음껏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삶의 원망과 불평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